교동문 제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안에 모든 구원을 다 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쾌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금치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이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복주심과 약속한 귀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2부 예배로 이곳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만세전의 죄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활 속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사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필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시간도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출타적인 성도들,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현장에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다해 주시사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 살펴주시사 복된 나라로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많은 시간 동안 고통과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이 지구상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제거하여 주시사 특별히 선교사님들 각지에 되돌아가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의 건강을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이티에 아직까지 이 감선교부 여러 가지 인질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 제도 주님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도균 선교사님 니카라과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2세들 3세들 주일학교 각 기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사역자와 모든 교사 선생님들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에게 큰 은혜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정성껏 조목조목 헌금한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바친 모든 손길 위에 심령 위에 큰 은혜로 날마다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이라는 형용사가 3번 나옵니다. great란 말인데 헬라 성경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표현됩니다. 메가라는 말인데요. 메가톤급 그러잖아요. 메가폰. 큰 폭풍과 큰 고요함과 큰 두려움, 이 문제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폭풍.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보트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큰 무리들이 해변에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미 생각했듯이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 설교의 주제가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보트에 서서 설교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바닷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해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 마친 후에 배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Let's go the other side of the lake. 저쪽으로 우리가 건너가자 해서 이제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탄 이 배는 약 12명 내지 15명 탈 수 있는 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한 성서고고학자들이 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에 사용되었던 갈릴리 바다의 보트를 한 번씩 흙 속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면은 한 12명 내지 15명 탈 수 있는 보트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해저 약 600피트고 주위에 산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갑자기 큰 풍랑이 광풍이 바다 위로 몰아친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 있던 폭풍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행을 주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 저쪽으로 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사용했다는데 그거는 잘못입니다. 왜냐하니까 요나가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는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만났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데 어디로 갔죠?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제자들이 불순종하다가 그런 고난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보진 않았을까? 왜 예수님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야 가야 하며 그렇게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자니까 yes sir 하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자,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프레임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항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설교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The Kingdom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잖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때 우리는 장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부라는 이 신분을 탈출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좋잖아요. 무슨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칠 필요도 없고 로스쿨 나올 필요도 없고 아니면은 투표회가 될 필요도 없고 예수님 따르기만 하면은 이미디어틀리 우리는 이 나라에 이제 리더십을 갖게 지도자급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주님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 형제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런 부탁도 하잖아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 마치자마자 배 그대로 지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의 인생,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도 폭풍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삶 속에서도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그 프레임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하여서 장관이 될 수 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론으로 가르치니까 잘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체험케 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재정적으로 건강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풍랑을 맞이할 때 굉장히 좌절과 분노, more than frustration, like anger, 분노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면은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폭풍을 만났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행하는데 풍랑을 만나서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 마가복음에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배의 고물이랑 뒤쪽입니다. 뒤쪽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신다. 마가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 마태나 누가는 그저 주무신다 했지만은 마가는
좀 더 리얼하게 예수님께서 배의 뒤쪽에서 주무시는데 뭐하고 주무십니까? 베개를 메고 주무신다. 베개를 메고 주무시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작정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항해하냐? 선생님이 우리로 하여금 항해를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고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신다. 이때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받게, 우리도 충격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 속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께서 피곤하여 잠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곤하다, 그거는 it's not reasonable 그잖아요. 하나님이 피곤하다, 피곤하여 주무신다.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who Jesus is,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Jesus Christ as perfect man and perfect God. 자,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이 웃으면서 했겠어요? 믿음으로 했겠어요? 원망스럽게 했겠어요? 자, 1번은 웃으면서, 2번은 믿음으로, 3번은 원망스럽고, 몇 번이겠어요? 3번. 왜냐니까 본문이 보면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강조하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로. 이거는 뭐가 어떠냐?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살기가 어렵고 이민 와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막 힘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이런 분을 만나봤어요. 목사님 화나 죽겠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이민 올 때 강남에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얼마에 팔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10배가 올랐대요. 화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내면 누가 손입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건강에, 가정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 말은 지금 삶과 죽음의 문제잖아요. Life and death problem.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왜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막 화가 나서 성질이 급한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막 속이 불불 끓으면서 막 이게 막 열리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다고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랬는데 왜 Please say something, 무슨 말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요.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고 계시나요? 그러나 성경은 이 풍랑 속에 고통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 다 알고 계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다. 자, 여기에서 우리 좀 더 생각할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시험에 들 환경 속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가능,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무관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이 없는, 그렇게까지 그 말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도 있단 말이죠. 구약 욥도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 성경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제자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로 지금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뭐하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베개까지 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예수님이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의 일에 대해서 귀찮아할 것이다.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실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욥의 질문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묻고,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원수로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고통당하는 욥의 절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픽처를 보면은 이 풍랑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위한 것이고, 이 시험이 다 지나고 역경이 지나고 난 후에 내가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은 오늘 내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간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안 나오지만 옛날에 웨스턴 무비, 서부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악당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부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결론은 뭐예요?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존 뉴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자기의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나는 교만과 자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고난을 통하여서 세속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가 있다.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이런 시련들을 통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탈곡기 나오기 전에, 자동 나오기 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할 때 이렇게 막 공중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날라와서 알곡은 그대로 있고 쭉정이 어떻게 날아가잖아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제뉴인이냐, 진짜냐, 우리가 스스로를 알 수 있잖아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믿음의 모티베이션,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동기부여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한 번씩 갖다 폭풍을 보내주시는데 그 폭풍을 통하여 더욱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풍랑 속에, 고통 속에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배 안에 있는데 큰 파도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몰려오는 그런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배가 풍랑으로 가라앉을 것 같으니 주님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almost 죽음에 임했는데 진짜 나를 돌보고 계시나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 고난과 동시에 성경에 보면은 큰 고요함이 있다. A great calm. 여러분, great storm 있고 great calm, 고요한 큰 고요함이 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 말을 성경의 그릭 헬라어를 보면은 재갈을 무기다. 다시 말하면은 화난 개가 어르렁거리는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 말은 또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낼 때 이 말을 쓰고 있거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옛날에 영국 왕 크누크 왕이 자기가 영국의 왕이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해변에 서서 이렇게 비치로 몰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스탑 멈추라 그랬어요. 멈췄겠어요? 안 멈췄겠어요? 안 멈췄잖아요. 주님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몰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왜냐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주님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피조물이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제일 순종 안 하려고 애쓰는 피조물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잖아요. 죄 때문에. 바다와 폭풍도 지금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순종 안 하려고 악을 박박 쓰고 있잖아요. 왜냐니까 마귀는 언제나 이거를 디스톨트 시켜버렸다고요.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인데 마귀는 순종 안 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렇잖아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왜곡시켜버리잖아요. 자, 지금 우리 주님의 모습은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창조주뿐만 아니라 창조한 피조물을 주장하시는, He's not just creator but sustainer, 주장하시는 분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은 주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 피곤하셔서 배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무시고 있다고요. 인간 대신 예수님의 모습, 그렇잖아요. 그리고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외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Jesus Christ as a man, at the same time Jesus Christ as God Almighty,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but in one person, 한 분이시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피곤하여 주무시는 인간 되신 예수님과 파도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주가,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신앙 고백하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 4장에서 예수님이 배에 계시고 사람들은 빛이 가 있다. 예수님께서 설교 가르쳤다. 가르치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 배에서 그대로 항해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요. 가르쳤으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모르겠죠. 그렇지만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씨앗과 같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은 뿌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복음의 생명, 말씀의 생명이 있어야지 하나의 조직체로서만 이벤트성으로 행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같지 않다. 생명력이 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났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폭풍우는 서로 연결되잖아. 이 오늘 계속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설교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폭풍을 만나는 것은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구약도 알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다리고 도리 앞에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요새와 궁전을 마련하여 이 땅에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준비했고, 사해바다 부근에 있는 쿰란 커뮤니티, 쿰란 공동체가 있었는데, 쿰란 공동체는 언둔 생활을 했습니다. 사막에 모여서 마치 수도원 생활처럼 짧게 모여서 살았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세상과는 분리되는 이런 사막의 공동체적인 분리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사해바다 남쪽에 오면은 시칼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서 성을 쌓고 칼을 준비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그걸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다 달랐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개념이 다 달랐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달랐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는 높아지기를 원했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말씀과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진다. 어부나 세리도 변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된 자도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쿰란 공동체나 헤롯이나 이런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리젝트하면 하나님 나라를 리젝트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잖아요. 유대인들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폭풍우 속으로 지금 제자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까지 다 파도까지 잠잠케 할 수가 있다. 이 유진 피터슨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호흡을 이 말은 바람이 광풍이 확 불어다가 그 에너지가 갑자기 심장마비 걸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초점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맞춰지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제일 먼저 그 본문에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으로 아니면 자기들이 높아지는 그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 틀려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보트에서 피곤해 주무시는 분과 동시에 예수님은 바다를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지금 오버랩시키는, 이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때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새긴 인간은 그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이사야도 그랬죠. 고백할 수가 없고, 성경은 이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폭로시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no faith라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마태와 누가는 little faith or weak faith, 믿음이 적다,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마태와 누가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 앞에서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saving faith.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once for all event. 한 번 믿으면 영원토록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이건 누구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once for all event. 또 동일한 믿음을 가서, 그러나 그 다음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생활과 관계되는 믿음, faith for sanctification, 성화 이르는 믿음은 달라질 수가 있죠.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 그때도 있단 말이죠. 즉 그거 마가복음 너희들 믿음이, 제자들 믿음이 없다고 하고 있거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관계될 믿음이 없다.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연약한 믿음, 아니면은 적은 믿음, 그렇게 little faith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한번 믿어 완전히 다 구원받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그거는 흔들리지도 않고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대한 믿음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고 없어진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생활에 이르는 믿음을 잘 우리가 알아야만 성경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한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데미지가 주는 건 뭐냐?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느낌, 우리의 feeling,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4장 4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으면 처음에요? 큰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기를 두려워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조용하게, 고요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고요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이제 제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막 흔들리다가 막 죽을 것 같았는데 다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편안하다고. 그러면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쁨, 평화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다고요. 심히 뭐 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멸망케 하는 두려움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신앙 성숙기에 이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심히 두려워하려 마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는가. 이 두려움은 은혜로 인도하는 두려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는 두려움, 굉장히 긍정적인 두려움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잠언을 읽을 때 잠언 전도서 읽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여호와를 뭐 하는 겁니까?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란 말이 뭐예요? 경외란 말을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fearing God, 아니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 이 경외란 말은 두려워하면서 섬긴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면서 섬긴다. 그게 더 좋잖아요. 어감이 더 좋잖아요. fearing God보다도 두려워하면서 섬기. 이 말은 뭐냐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했어요. 단순한 성경을 생각했는데 이 대자연을 향하여 파도를 해서 명령하니까 잠잠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뭐냐니까 구약에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다고요. 주님을 경배하는 두려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따랐고 섬기고 함께 배에 항해하는 이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다. He's the promised Messiah here.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약속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을 어디로 인도해 버렸습니까? 폭풍 가운데로 인도했잖아요. 몸으로서 알아라, 체험으로서 알아라.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는 단순한 스승이나 도덕군자나 지도자가 아니다.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지금 이 배에는 영광의 주님이 영광이 가득 차 있다. 영광이 가득. He is the Lord of glory. 영광이 가득한 이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일체, 이 second person of the Holy Trinity, 성삼위간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의 이벤트를 통하여, 어떤 행동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저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순례의 발걸음 속에도 폭풍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폭풍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그 고난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은 큰 풍랑과 바람도 잠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로서, 한마디 말씀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굳게 믿고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한 주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인생의 풍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참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굳게 믿고,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 가운데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다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무리 속인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명하시사 다 멈춰지게 해주시고 조용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부르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이 한 주간의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5분 동안 쉬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